안녕하세요. 테마가 있는 카페입니다. 이 방송은 창원시 진해구에서 진행하는 마의 방송 라디오고요. 저는 진행자 유미령입니다. 이 방송은 각 회마다 다른 테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는 우리나라 신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서사의 풍부함과 교훈적 메시지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한편 이토록 보물같은 이야기가 잘 알려지지 않고 잊히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옛날 옛적 우리 조상들의 상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왜 한국 신화를 알아야 할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서양의 그리스 신화가 있듯이 우리 민족 역시 그에 못지않은 거대하고 가슴 벅찬 신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민족 신화라고 하면 단군 할아버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단군 신화 이전에도 우리 조상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또 전승시켜 나갔습니다. 창조 신화에서부터 운명 개척 이야기까지 정말 재미있고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국 신화라는 거대한 퍼즐 조각 중 5개의 핵심 조각을 맞춰볼 겁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뜻이 어떻게 땅의 질서가 되고 그 질서 속에서 우리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천지왕봉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주로 제주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신화로 천지왕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그 아들들이 이승과 저승을 나누어 다스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이 나뉘고 천지왕이 하늘을 다스립니다. 천지왕은 지상에 내려와 총명 부인과 혼인하여 대별왕과 소별왕이라는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자라서 하늘에 올라 아버지를 만나고 대별왕은 이승을, 소별왕은 저승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많은 소별왕이 대별왕에게 이승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제안합니다. 내기에서 소별왕이 이겨서 이승을 다스리게 되고 대별왕은 저승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별왕은 선과 악이 혼재하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대별왕은 죽은 자들을 공정하게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국 신화의 독특한 코드가 나옵니다. 바로 왕위 계승의 경쟁입니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릴지 내기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욕심 많은 소별왕이 이겨서 인간이 사는 이승을 다스리게 되고 대별왕은 저승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화가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대별왕이 이겼다면 세상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이상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소별왕이 다스리면서 이 세상은 선과 악, 정의와 부패가 공존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래 이래 라는 사실을 천지 창조 신화가 설명해 줍니다. 자, 이제 세상의 질서가 잡혔습니다. 그럼 이 질서를 다스릴 지도자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우리 고대 국가들의 시조들은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알을 통해 태어났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려의 주몽은요, 햇빛을 받은 큰 알에서 태어났는데 바로 하늘과 땅의 신의 결합으로 신비로움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신라의 박혁거세는 우물가에서 발견된 붉은 알에서 태어납니다. 이는 땅의 신성함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가야의 김수로 왕은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빛 알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은요, 하늘의 명령과 지상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석탈의 역시 알에서 태어났죠. 이것은 준비된 왕위 계승자라는 것을 상징하고, 이렇게 알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선 의미를 가집니다. 모두 신성한 혈통임을 강조하는데요. 그들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늘의 아들, 즉 천손임을 증명합니다. 이는 왕권을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듭니다. 알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이들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새로운 문명을 잉태하고 시작했음을 상징합니다. 주몽은 고구려, 박혁거세는 신라, 김수로 왕은 가야를 세웠습니다. 우리의 고대 국가들은 이렇게 하늘의 알로부터 탄생한 강력하고 신성한 지도자들을 통해 정통성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땅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특히 제주도는 한 거인 여신의 창조물의 결과물입니다. 바로 선문대 할망 이야기입니다. 선문대 할망의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다는 할망의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았고요. 한라산은 그녀가 베개로 사용했던 것이라고 하네요. 할망이 불편하다고 한라산의 꼭대기를 툭 뜯어버렸는데 그 자리가 오늘날의 백록담이 되었고요. 할망이 치마폭에 흙을 담아 나르다가 흘린 것이 바로 제주도의 수많은 오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망은 슬픈 전설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그녀의 슬픔은 인간과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할망은 제주 사람들을 위해 제주와 육주를 잇는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 자신이 입을 옷을 만들 명주 백동을 모아달라고 했죠. 하지만 제주 사람들은 온 힘을 다했지만 딱 한 동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인간들에게 실망한 할망은 다리를 놓아주지 않았고 그 결과 제주도는 영원한 섬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은 할망의 최후로 이어집니다. 500명의 아들을 먹이려고 죽을 끓이던 할망은 그만 솥에 빠져 죽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죽을 먹던 아들들은 이 사실을 알고는 슬픔에 잠겨서 기암괴석이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약속의 무게에 대해서 말이죠. 신의 거대한 창조 능력조차도 인간의 사소한 부족함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이제 신화의 무대를 좀 더 현실적인 역사, 즉 고려 왕조의 뿌리로 옮겨보겠습니다. 고려의 시조 왕건은 어떤 신성한 혈통을 자랑했을까요? 바로 그의 할아버지 작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작재건 이야기는 고려 왕조의 신성함을 하늘의 혈통이며 바다의 혈통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확보합니다. 작재건의 아버지는 당시 당나라의 황제였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당나라의 황제는 하늘의 아들로 일컬어졌습니다. 당나라 황제가 활과 화살을 남기고 간 것이 작재건의 출생을 증명하는 증표였죠. 작재건은 아버지를 찾아 항해하던 중 요괴에게 잡힌 용왕을 활과 화살로 구출해냅니다. 용왕은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딸 용녀와 작재건의 혼인을 허락합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왕건의 아버지인 융인데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작재건 설화는 고려 왕실이 하늘의 권위와 바다의 신성함, 이 두 가지 강력한 힘을 동시에 계승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난생설화와 작재건 설화에서 보듯이 결국 신화는 우리 왕조는 평범하지 않다. 하늘과 땅
바다의 신성한 축복을 받고 탄생했다 라고 외치는 정치적 선언이기도 한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창조신, 시조신, 왕실의 조상신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개개인의 운명을 관장하는 신의 탄생을 보겠습니다. 바로 가문장 아기 이야기입니다. 가문장 아기에는 은장 아기, 노장 아기 언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너희는 누구 덕에 잘 사느냐고 묻자 언니들은 당연히 부모님 덕에 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문장 아기는 아닙니다. 저는 내 복으로 삽니다 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가문장 아기는 매정하게 집에서 쫓겨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입니다. 유교 윤리가 지배하던 시대에 부모 덕이 아닌 내 복으로 산다고 말한 이 막내딸의 당당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문장 아기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합니다. 고난 속에서 머슴과 결혼했지만 그녀의 복덕 덕분에 버려진 자갈 속에서 금덩이를 발견하고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이후 거지 몰골이 된 부모와 언니들을 잔치에 초대해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단순한 효녀가 아니라 복과 운명을 주관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입증합니다. 결국 가문장 아기는 죽어서 인간의 기흉화복을 관장하는 신으로 자정합니다. 이 신화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의 힘은 부모나 외부의 권위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입니다. 한국 신화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당당하게 일어나 결국 모든 사람의 운명을 관장하는 신이 된 이 자수성가형 여신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지 창조부터 한 개인의 운명까지 한국 신화의 깊은 강물을 헤쳐나왔습니다. 우리 신화는 서양 신화처럼 잘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조각 하나하나에는 우리 민족의 기술이 생생하게 녹아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끈질기게 자기 복을 찾고 하늘의 뜻을 거스를지언정 땅의 질서를 세우려 했던 역동적인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숨겨진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가슴 뭉클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기를 감히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테마가 있는 카페 유미령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